2016년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뒤로 하고 맞이한 2016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여러분 각자 그 하루하루를 힘있게 또 꽉꽉 눌러 알차게 살아가고자 계획들 잘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그 계획이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계획이 있으실 테고 또 저희 교회 공동체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계획들이 모두 공통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거쳐서 실천될 수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화려하게 세워놨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실천이 되어야만이 그 계획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계획들 결코 여러분과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저희들이 2016년을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계획, 또 가정의 계획, 또 저희 교회의 계획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달성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전하는 오늘도요. 2016년이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나갔죠. 여러분들 이틀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이틀이 2달이 되고요. 그 2달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우고 실천하지 않은 계획 종이 위에 써놓은 낙서가 될 수도 있겠죠. 남은 363일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드리시고 계신 이 첫 주의 오후 예배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분의 그 한 주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2016년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예쁘게 잘 입었는지 잘못 입었는지 판가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 첫 단추 잘 꿰시는 그런 오늘 이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2015년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한번 스스로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으로 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각자 알아서 점수를 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점 만점은 내가 못 주더라도 아무리 박해도 빵점은 주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점이나 내지 3점 정도 이렇게 주시면서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그래도 빵점짜리 인생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빵점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한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리만큼 박한 점수, 아주 가혹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과 며칠 전에 사건 속에서 아주 참담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가혹한 형벌로 죽어간 그의 스승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패배감은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으며 그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제자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금 고깃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금 선택한 어부의 삶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선택한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패배감에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내린 그물을 바라보며 그의 스승을 떠올려 봅니다. 몇 년 전 그를 부르시던 그 스승의 목소리를 그리고 떠올려 봅니다. 그 스승은 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자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명령에 이 제자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던 그때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자랑스러운 순간이죠. 그 자랑스러운 순간이 이제는 가장 떠올리기 부끄러운 순간이 되어버린 현실. 고기를 향하여 던져진 그 그물은 사실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던져져 있어야 할 그물인 것임을 그 사람을 알면서도 부끄럽게도 그 그물을 다시 고기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 선뜻 나서서 함께 죽지는 못했을지언정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던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평가 점수를 내립니다. 빵점. 아무런 생각 없이 바다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 빵점이 되어버린 제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리만큼 박하고 가혹한 점수, 빵점. 그러나 그에게 그 점수는 과한 점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점을 주기에도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자신은 패배한 무가치한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이 제자는 그렇게 인정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낫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빵점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을 빵점이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빵점이 되어버린 제자 앞에 그 제자의 스승,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패배감에 젖어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제자, 스스로를 빵점이라고 박하게 자책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이 스승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빵점이라고 자책하는 제자 시몬, 그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분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3번 하십니다. 덩달아 그 제자 시몬도 그 절차에 따라 동일한 고백을 3번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묘하게도 제자 시몬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횟수와 제자 시몬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사랑의 고백의 횟수가 3번으로 동일합니다. 스스로 모른다고 3번 부인함에 대한 자책을 스스로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함을 통해 주님은 제자의 마음에 나 있는 생채기를 하나씩 어루만져 주신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빵점짜리 제자라고 자책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무기력하게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제자의 아픔을 주님은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와 부인의 말을 내뱉었던 그 입을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제자 시몬은 그 치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를 향한 치유의 방법은 그 제자에게 밝은 빛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 시몬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또한 남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당부의 말씀도 3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그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사랑의 고백 이후에 주님은 왜 시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셨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거의 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치유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치유하신 그 제자 시몬을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당부의 말씀의 실마리는 마지막 19절의 말씀에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시몬은 그 말씀 앞에 그의 첫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자신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혈기왕성했던,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 열정과 충성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전도의 열정,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낚아 끌어올리듯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했던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현재는 아닌 것이지요.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때의 이 시몬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처음의 모습이 아닌 이 시몬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의 사명의 전환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났으나 자신의 입술을 들어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하셨던 주님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제자 시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명은 예전에 따르라고 명령하시던 그때와는 사뭇 다른, 굳이 그때가 많은 사람을 향한 명령이라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라는 양육의 명령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이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서은일 권사님만 씩 하고 웃으셨어요. 1월이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2015년 아니 그 이전의 생활과 습관이 무슨 미련이 있다고 계속 나의 삶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셔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2016년 시작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초반부터 몰아가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회임을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거의 패배감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는 2015년의 잘못된 습관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제자 시몬이 가졌던 패배의 마음은 그를 아무 의미 없는 바닷가로 내몰아 그물을 내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행했었던 바닷가에 내린 그물 내리는 그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 시몬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다시금 배를 타고 고깃배에 앉아서 그물을 내리는 그 역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그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왜 그 행동을 했었는지, 우리는 그 제자 시몬이 어떠한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가슴속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015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패배의 마음을 무슨 미련이 남아서 2016년이 지난 이틀이나 지난 이 시간까지 끌고 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루속히 버려두시라 당부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빵점짜리 제자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삶은 굳이 미련 가지고 새해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그 패배적이고도 후회스러운 삶의 여정들이 진취적이고 밝아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미래에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뻔한 고백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의미한 그물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혹시나 잊고 있었던 그 제자로서의 삶,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굳이 주님의 말씀 속에 한마디를 제가 덧붙여 이야기해 본다면 주님은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네 글자가 생략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만큼 저지른 일이 큽니다. 3년을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한 수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것은 빵점짜리, 아니 그 이하의
정말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고 자격을 박탈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하십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도록 주님께서는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대답하게 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 어둠의 터널,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그 제자 시몬을 향하여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허락하셨고 그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열정을 담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새로운 사명으로 부여해 주십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이전의 습관은 이제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 던져 두시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며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201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빵점짜리 제자라고 치부하며 자책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작년까지의 잘못된 습관이 2016년까지도 지금 나의 삶을 따라온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소한 시몬만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정도까지 큰 중범죄를 저지르시지는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 시몬에게도 부여된 제2의 제자로서의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생명 그리고 2016년 새해 이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그물질을 멈추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사랑한다. 조금 더 붙이시면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201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주님의 당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요, 이 길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2016년 여러분들의 삶,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큰 은혜, 제가 잘 알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무의미한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2016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